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를 잠시 멈추고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20절 하나님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국의 명절입니다. 1620년 12월 21일 청교도들이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신대륙인 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요, 2만 5천여 평의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겨울 눈물과 땀으로 일군 농토에서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102명의 동료 중에 거의 절반이 풍토병과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죽게 되었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고, 더 나아가 동료들을 죽인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거죠?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추수감사절은요,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절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까먹으셨죠?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대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은 어느 기간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가장 뒤에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챌 겁니다.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요,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초막, 장막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다 같이 수장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장절은요, 한 해 농사한 모든 수확물을 창고에 수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한자로 보면요, 수확한다고 하는 수와 저장한다고 하는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장절은요,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축제와도 같아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어떤 명절과 비슷할까요? 그렇죠. 추석과 비슷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떻게 해요?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을거리가 많고 축제 분위기인데 생활은요,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초막을 쳐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초막이에요. 이것이 초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 정착해서 요즘 시대에 초막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나무로 짓고 덮고, 그래서 집에서 다 나와서 여기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기서 지내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여유로워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좋은 집을 놔두고 한없이 불편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불편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몸의 불편함을 통해 각인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 머리로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불편한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신이 오늘날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감사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것도 분명한 이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수장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수장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기념하고 더 나아가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예요. 자, 2022년 1월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월 달이 됐죠? 11월 달이 됐어요. 그것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20일입니다. 이제 한 달하고 10일만 있으면 2022년도 다 지나가요. 이제 곧 여러분들은 먹기 싫은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나요? 못 사셨나요?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감사절을 통해 이웃들과 분명히 나누셔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으세요 하면서 감사의 것들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음식일 수도 있고 또한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그 중심에, 나눔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당연히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브릿지 교회가 절기 때마다 절기헌금을 기쁨으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로 나눠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저는요, 이 나눔이 브릿지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눔이 끝까지 간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브릿지 교회에 끝까지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을 통해, 아니 매 절기를 통해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수감사를 통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출애굽한 1세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목적을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느보산에서 하는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자, 이 설교에서 모세는요,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는 잊지 말라와 또 하나는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11절에서부터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먼저 모세는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잘 잃어버려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자분들이 첫 번째 아이를 낳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너무 아프니까 내가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짓을 또 하나 봐라.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죠?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아이를 낳고 낳아 기릅니다. 제일 먼저 이교회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분도 3분이나 돼요. 자녀가.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을 것 같은 아픔을, 힘든 고통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건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모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출애굽한 2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애굽에서 종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자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는 오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애굽의 종이었다.
많은 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게 되면 자기 민족의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애를 쓰죠. 하늘에서 택할 만한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씨 가문, 조상을 보면 누가 있어요? 박학교세요. 어떻게 나요? 아래서 나요.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건국 기원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그들이 노예였던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해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던 소망 없는 종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모세오경을 계속 보세요. 그것만 나옵니다. 그것도 신명기에서만 종 되었던이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한마디로 너희는 조금도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괜찮아서 선택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 노예였어요. 제 종이었어요. 죄 때문에 죽어가던 자리였다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근거가 어딨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 대한 감사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감사한 내용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뭔가 된 듯하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스스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망 없던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셔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원은 애굽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절대 잃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라 제 노예였던 자들이라는 것, 제 종이었던 자들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불평,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어떤 가능성도 가지지 못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누구의 은혜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도록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우리 14절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죠? 배고프다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지같이 살다가 물질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첨하게 살다가 땅 생기고 집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사실을 잃어버렸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분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참 놀라운 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살아왔어도 조금만 좋아지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없다가 잘 살게 되면, 또한 낮은 지에서 높은 지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했어. 사람이 달라졌네.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어쩜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근데 다 똑같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미국의 역사도 증명하고 오늘날 한국의 역사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 살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 써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데 써버립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잘 살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한 것은 잘 기억하면서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훌륭하고 열심히 살고 잘해서 이뤄낸 것으로 기억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을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잘 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말할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해냈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걱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자신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기억을 조작해버린 겁니다. 많은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헌신으로 대부분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라죠. 그런데도 자녀들이 크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지가 혼자 큰 줄 압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따집니다. 아주 그런 자식들을 보면 깃방망이를 하는 내들보고 싶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할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억이 조작된 겁니다. 자기 위주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일도 하나님이 한 일로 고백하게 만들지만 불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내가 한 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불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고 내가 한 일로 기억을 조작해버립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조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었다는 착각 속에 살지는 않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키라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율법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동산을 다스리고 있는 분, 내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좌절을 맛보면서도 그때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살아도 내가 그렇게 살 줄 알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좌절과 절망을 맛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다 실패했어요. 그들이 착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지키려고만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누굴까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요, 목숨처럼 율법을 지켰습니다. 가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일반인 사람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고 한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어떤 엘리베이터느냐면 각 층마다 서요. 버튼을 안 눌러도 그 안식일 날은 각 층마다 서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더라고요. 또 우스갯소리를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일도 경험했다는데 타서 자기가 누르면 일이 되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한답니다. 3층 좀 눌러주세요. 정말 목숨처럼 지키죠. 11조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음식을 해먹는 향신료의 그 꽃까지도 띄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전 그렇게 못 살아요. 예. 근데 문제는요,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으면서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을까요? 잊지 말라고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일주일을 주었다는 것, 한 달을 주었다는 것, 1년을 주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늘 이야를 들잖아요. 살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살 빼려고 내가 오늘 노력을 했는데 저녁에 뭐 먹고 있어. 그래, 나에겐 내일이 있지. 나에겐 다음 주가 있지. 나에겐 다음 달이 있지. 이제 다 갔잖아요. 2023년도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평소에 잊어먹었다가도 다시 한번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초막절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에서 생활하게 하신 의도를 보게 됩니다. 몸의 고생을 통해 기억하게 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초막이라는 것은요, 농경 문화 사회에서 어울리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목민들에게 어울리는 용어죠. 유목민들이 어떻게 살죠? 가축들을 데리고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텐트를 치며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미 정착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유목민들의 생활 방식인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은요, 결국 아무리 너희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 편안하게 정착을 해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던 지난 40년의 광야세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유목민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농사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유목민의 정신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땅에서 벗어나고 살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에 우리도 목숨을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기간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야기, 광야 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출애굽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장식들을 백화점에나 많이 팔잖아요. 어디 백화점에 가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만큼 크리스마스는 대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대목은 뭘까요? 초막절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이 초막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용품들을 가장 많이 파는 시기입니다. 돈벌이가 되는 시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서 이 땅에서 잘 적응하며 살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그네로 사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적응할 수 없는 나그네로서의 삶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보실 거야. 말씀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실 거야. 예수를 붙들고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실 거야.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가르쳐야 할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요, 한 해 동안 이렇게 잘 살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그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야 될 것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자마자 뭘 주셨어요? 뭘 적게 하셨어요? 뭐를 만들게 하셨어요? 시내의 산에서 모세 오경을, 율법을 주십니다. 기록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위었다라는 겁니다. 문서화 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세요. 모세가 제일 많이 한 말은 무엇일까요? 이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겁니다. 왜 강조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와 기억하라는 말씀에 항상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좋지 못해요. 또한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자꾸만 이상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체험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이것을 확실히 저와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확실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바울을 보세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편지를 쓰면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범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는, 그 기쁨은, 그 평안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